기도는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도 심지어 뭐 종교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기도는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나마 종교라고 이름을 붙여진 곳은 그나마 대의적인 명분들을 많이 갖추어서 뭐 다른 종교들도 뭐 기도를 할 때 나름 뭐 국가와 또 사회,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나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신을 섬기는 그 개인적으로 미신을 섬기는 그렇게 또 뭔가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놓고 간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거의 그런 것들은 양념 수준이고,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99.99%의 기도의 내용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기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교회 안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옛날 역사 사극들을 좀 보게 되면 궁궐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미신 중에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칼로 찌르고 바늘로 막 찌르고 목을 자르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상대방은 다 죽고 망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기도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기도 내용이 나쁘다는 거, 또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될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도 안 돼, 백도 안 돼. 그러면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뭐밖에 없겠어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좀 돼요. 왜?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나 속 터지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해가 조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억울해서 그러느냐? 정말 전부 다 그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도 6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가 더 사람들을 더 탐심으로, 유혹으로, 욕심으로 만든다는 거였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 더자가 문제라고 그랬죠.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까지만 되면 그래도요, 다 사람들이 조절을 할 줄 알아요. 나름 뭔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세상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다른 종교나 미신들도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한 걸음 더 나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 정도만 해도 그나마 조금 이쁘게 봐줄 만한데 그게 아니고 상대는 무조건 죽이고 멸망하고 망하고 저주받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더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지신명을 섬기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저런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올려놓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종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던 거에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거에서 교회로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만 그 자리에 올려놨을 뿐이지 다른 미신하고 뭐 천지신명 다른 종교하고 교체를 했을 뿐이지 기도의 내용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종교가 달라졌잖아요.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뭐 진일보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주여 주여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기도도 말씀대로 기도해야죠. 근데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계획대로 기도하는 거 그냥 천지신명 대신 예수님으로 바꾸고 다른 미신이나 다른 종교 대신 교회로 기독교로 바꾼 거 그것만으로 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잘못 믿은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잘못 믿으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유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신 대신 예수님만 옮겨놓는 그래서 이방신이나 다른 종교나 미신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냉정하게 말하는 신학자들은 우리나라는 교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물 떠다 놓고 새벽부터 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벽기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도요. 이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어떤 신에게 이렇게 소원을 아내는 거에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들 뭐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거나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손을 해서 빌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 구원에 이른다? 그것만 갖고 교회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 이거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본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도의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나 혼자 해도 그건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교회를 다녔다면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염려를 그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것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 동안에 말씀하신 것들, 거기 성경에 기록된 거 모두가 다 귀한 말씀이고 모두가 다 절대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은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 더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직 산상수훈만 우리가 막 보자. 그것만 막 더 귀한 것이다. 뭐 엑기스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다 봐야 되는데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이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를 했다고 좋은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장, 6장, 7장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 이런 걸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뭘 기도하죠? 간절히 소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였죠? 팔복. 팔복이니까 이게 8가지 복이니까 이런 복을 놓고 소원하고 이런 복을 놓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복의 개념이 우리의 복과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형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복인데 예수님은 뭐였죠? 오주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6장에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내용도 그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돼달라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장에 와서도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이 비판을 제거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그 바른 기도로 이어지고 또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5장, 6장, 7장 있는 내용들은 여러 말씀들을 주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시는 작업이에요. 예. 복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내용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마태복음 순서 왔을 때 또 생각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엉뚱하게 이 기도의 내용에 구하고 찾고 뭐 이런 내용 중에 12절에 가보면 이 엉뚱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고 달리 엉뚱한 말이 거기에 쏙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와 있지? 전혀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 말씀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가보면 그거는 역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또 바른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응답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 이 말씀은 뭐냐면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며 하는 기도는 뭐냐면 자꾸 욕심을 부려요. 염려하는 기도는 그 염려가 어떤 염려죠? 세상 염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온 염려들이죠.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키를 한 자나 더 하고 남한테 보여주는 뭔가를 드러내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거예요. 다 육체의 쾌락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뭐만 기도하냐면 그것만 놓고 기도해요. 왜? 염려가 그거니까, 근심이 그거니까, 핵심이 그거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세상 염려를 내려놔라. 그럼 내려놓으면 이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죠. 이미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5장에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복들, 8가지 복들. 그리고 6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해봤자 뭐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핀 백합보다도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염려는 내려놓고 이제 어떤 염려로 옮겨가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염려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염려를 그치고 기도해야만 바른 기도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염려를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기도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돌아와요. 이쪽으로. 기도 한참 하고 있으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육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것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기도하다가도 한참 기도하다 보면 육적으로 가 있는 거고, 반대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육적인 걸 놓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영적인 기도로 옮겨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갖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별 다를 게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세상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래봤자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아니,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아서 문제예요. 너무 잘 먹어서 비만이고, 너무 잘 먹어서 막 혈관들이 다 막혀 있고 성인병이 걸리고, 너무 잘 살아서 걷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또 몸이 더 망가지고 있어요. 너무 편하게 살아서 좀 고생도 하고 좀 몸도 많이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육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죠. 결국 세상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장 2절, 전도자가 아뢰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사람이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처음에는 유익한 거죠. 여러분, 잘 먹으면 입이 즐겁잖아요. 그쵸? 거기다 또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올리면 또 사람들이 또 반응하면 또 기분도 또 괜찮잖아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뭐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을 두고 살다 보면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는 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갖고 기도를 하다가도 내 염려로 다시 옮겨가 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염려는 내려놔야 됩니다. 육적인 것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적인 건 다 뭐 헛것이다, 헛되다, 그런 건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미 6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만약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면,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기도하지도 마. 그리고 너희들 영적으로 기도해도 내가 영적 복을 줬지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기본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덤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다고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이셨고, 병도 낫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뭐였다? 영적인 것이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는 버리고 잘못된 기도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8복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내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른 기도를 해서 영육 간의 복을 덤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방법들이
바르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목적만 옳다고 의도만 옳다고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의도가 바르다면 방법도 바라야 됩니다. 방법도 옳은 것이어야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7절을 한번 봐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벌써 이 내용 자체가 반복적인 내용이잖아요. 물론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묶음으로 묶어놓는다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이거는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무슨 말을 할 때 야 이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 내가 이거 소원하는 거거든. 내가 이거 간절히 바라는 거거든. 중요한 건 그렇게 반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나 어떤 그 문학적인 거에서도 그런 반복들을 의외로 또 아주 잘 사용할 때 같은 말만 반복하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을 조금씩 바꾸면 네, 아, 저 사람이 저걸 저렇게 소원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게 또 문학적으로도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 결국 다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잔소리처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귀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까지 내려주시겠다고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팔복을 예수님 준비해 놓으시고 영적인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육적인 복은 덤으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절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천국은 침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충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천국의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대충 기도해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은 놀라운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 대충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얼렁뚱땅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불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아멘. 대충 뒤따라가면서 싸움 잘하는 놈 뒤따라가면서 대충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묻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천국은 개인적으로 침노해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은혜롭대. 예수사랑교회만 가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천국 가고 상급 받는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은혜로운 교회도 아무리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교회라 할지라도 묻어가는 법은 없어요. 아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상급도 개인적인 것이에요. 아멘.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응답도 그리고 구원도 없는 것이죠. 아멘. 물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나고 그럴 때 또 함께 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확률이 더 높아지기는 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거 다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그 누누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딱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누구한테 그 복을 주시겠다?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뭐 찾아가 갖고 뭐 안 들어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단 일말에 뭔가 기회라도 있으면 내가 하는 게 낫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들이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염려는 내려놓고, 기도의 내용 중에 염려는 내려놓고 영적인 걸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방법에서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온몸으로 기도할 때, 내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예, 진짜 온 우리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기도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조금 더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일단 마음이 있어야 구하죠. 그리고 그 구하는 건 뭐죠? 일단 입으로 구하겠죠. 뭐 글로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말로 우리가 쉽게 말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말로 구하죠. 야,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부탁할게. 하나님 앞에는 이것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제 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찾는 것은 마음과 입으로만 찾는 게 아니죠. 찾는 것은 뭘로 찾는 거죠? 일단 뭐 눈으로 찾아야 되겠죠. 눈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만 다 찾을 수 없어요. 왜? 어두울 때도 있거든요. 저 밑에 어디 바닥에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죠? 손으로 더듬더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것은 마음과 입으로만 구할 수 있지만 찾는 것은 벌써 눈으로 찾고 이리저리 막 고개도 돌려보고 뭐 반대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또 손으로 더듬더듬 해갖고 찾는 거죠. 벌써 찾는 게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지죠. 그리고 훨씬 육체적인 활동도 더 커지죠. 근데 거기다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더 커집니다. 문을 두드리려면 일단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뭔가를 찾아가야죠. 문이라는 게 꼭 내 앞에 꼭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 우리 집 문만 또 두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문도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멀리 찾아갈 수도 있어요. 다른 동네까지 찾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이 내용은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더 크게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에서도 안 되면 3번, 10분 기도해서 안 되면 20분 기도해서 안 되면 30분 기도해서 안 되면 1시간,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주님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냥 주님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냥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는데 막 땀이 막 비오듯 쏟아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를 쓰면서 막 온 힘을 막 다 기울여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빗방울이 떨어질 만큼 막 비 오도 그렇게 땀이 떨어진 거예요. 힘을 썼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오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 온몸으로 온 소원을 다 바쳐서 정말 갈수록 더 크게 더 많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 온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오래 기다려야, 오래 기도해야 응답받을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그 이야기는 벌써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방법도 더 커져야 되고 더 힘든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시도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딱 세 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8절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다는 게는 반드시 열린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여인이 극장에 전화해서 요즘에는 영화관이죠. 옛날에는 극장이라고 많이 그랬죠. 이 극장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혹시 그것이 있으면 좀 나한테 좀 말씀을 해달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뭐 이러면 다 또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없었죠. 잘 전화를 하는 것도 또 그렇게 마냥 개인적으로 다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닐 때도 많고 어쨌든 이제 그 전화를 하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이 극장에 들어가서 막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진주 목걸이를 아주 귀한 목걸이인데 그걸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전화에 대고 여보세요? 찾았어요. 아무리 했는데 이 여인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전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너무 귀한 거라 문의는 했는데 누가 가져갔겠지. 그리고는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찾았는데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극장에서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저는 청년 때 제가 극장에 한번 갔었는데 아마 앉았을 때 지갑을 넣어놨는데 지갑이 빠졌는가 봐요. 나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 근데 그게 시간도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나와서 바로 발견했거든요. 한 5분이나 지났나? 다시 돌아갔는데 없어요. 사람들 보면 좋은 사람도 많지만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그 돈 별로 들어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거기 신분증도 들어있고 막 이랬으니까 얼른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거 응답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놓고 사라지면 안 돼요. 기도해놓고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구하고 찾고 나는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아직 구하지도 제대로 안 했어. 너는 찾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아직 구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스스로 나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까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10년이 걸릴 때가 있어요. 30년이 걸릴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어떤 기도는 내 일평생에 걸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기도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후대에 이루어질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한마디로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예.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주님이 바꿔서 주시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가 기도한 것들 전부 다 그냥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주님이 다른 걸로 바꿔주시든 또 그걸 그대로 허락해 주시든 조금 수정해서 주시든 어떠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중요한 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면 안 되죠. 실망하면 안 되죠.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안 돼.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봉사했는데 헌금했는데 안 돼.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자기 혼자 스스로 잘못 판단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되 10년이든 20년이든 평생이든 아니 내 대에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내 후대까지라도 이루어질 걸 믿고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까지라도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손주들이 아니면 또 어떤 누군가에게 믿음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